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지요. 반역을 당한 이후에 도피의 길에 올랐던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큰 전쟁이나 또 유혈 사태 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예루살렘을 얻은 압살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만 얻었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도피를 시작했을 때, 떠나갈 때 다윗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짊어질 수 있었던, 그래서 들고 나간 무기들, 또 도피의 길에 오르면서 할 수 있는 한 채비하며 준비해 나간 식량들, 이렇게 들고 나간 것들, 따라 나선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압살롬은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서 빼앗은 거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권세도 잃어버렸고, 왕의 권력도 명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심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평상시에는 정말 다윗이 왕의 권력을 딱 제대로 쥐고 있었을 때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으나 백성들 속에 그동안 참아왔던 이 반발을 담은 저주의 소리도 다윗은 듣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지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그 광야의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아닐까. 그때는 얻은 것이 없이 도망치고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가 다시 다 비참하게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깊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지만 이 본문이 어떤 맥락의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앞에 본문도 좀 많이 찾아보고 뒤에 본문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장을 앞으로 넘어가셔서 16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과 백성들, 여기 백성들은 이제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도착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다윗이 지은 다윗 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말은 왕의 궁궐에 입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은 거의 다 성공한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었기 때문에 다윗의 목숨, 그거 빼고는 다 얻었습니다. 민심도 얻었지요. 도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무엇을 또 얻었는지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방금 읽었던 16장 15절 맨 뒤에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아히도벨, 굉장히 낯선 이름이시죠?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도 아주 많이 의지할 만큼 훌륭한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왕 곁에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미래와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어요. 16장 23절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3절을 보시면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완벽하고 권위 있고, 그 전략, 그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는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도와 조언을 했던 신하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짜로 다윗은 다 잃었습니다. 아들에게 칼의 겨누임을 당하고 도망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 참 아히도벨만큼은 다윗 옆에 놔두시지. 그 사람이라도 있어야 어디 마음 기댈 때가 있고 소망을 좀 찾아볼 때가 있을 텐데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으로 갔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을, 기대를, 가능성을 찾을 수 없게 됐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아히도벨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전략을 벌써 다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지요. 오늘 본문 17장으로 와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군사를 요청합니다. 12,000명의 대군을 요청합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과 그 무리를 몰래 추격해서 기습하면 잡을 수 있다 판단한 겁니다. 다윗 왕 한 사람 잡기 위해 12,000명의 대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런 것이죠. 급히 도망을 치느라 굉장히 서둘렀을 겁니다. 많이 지쳐 있겠지요. 반역을 당한 일로 인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충격도 받고 멘탈도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질 법한 이 때에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정비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이 일들이 진행되지 못했을 법한 이 때에 기습을 하면 백성들은 당황하고 도망할 것이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면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때 다윗을 암살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내용이죠. 2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쭉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탁월한 전략이죠.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전략대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윗의 목숨만 빼앗게 된다면 압살롬에게는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그게 3절에 기록한 말씀의 의미지요. 3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은 이 반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 그 민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정말 아무 백성도 다치지 않고 다윗과 다윗 측근에 있는 몇 명의 군사들만 제압한다면, 그래서 남은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면 백성들이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3절의 표현으로 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압살롬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살롬도, 이 전략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 말이 정말 옳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다윗이 붙잡히고 그 왕위가 이제 끝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더 이후에 나오는 결과도 알고 계시죠? 결국은 거꾸로 압살롬이 전사하게 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무사히 복귀하게 된다라는 그 결과,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과 함께 왕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것 하나만큼은 잃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붙잡고 지켜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다 잃어버렸지만 다윗이 무엇 하나는 지켜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그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아히도벨, 그 훌륭한 전략가가 압살롬 편으로 전향했다, 이 소식을 처음 듣게 됐을 때 다윗은 크게 절망했지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이거는 우리가 찾아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 여정 중에 직접 기록된 거의 유일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 다윗의 절망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모략으로, 전략으로는, 이 머리를 쓰는 계략으로는 아히도벨을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윗에게 위해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지면 그거를 저항하거나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다윗이 돌아오는 여정의 유일한 걸림돌, 최대의 걸림돌, 아히도벨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그쪽으로 건너갔다라는 이 현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과 내 판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현실임을 마주하는 순간이지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크게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길이 안 보이잖아요. 아, 이게 끝이구나.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포기하고 체념해 버리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모든 현실에 대한 온갖 냉소와 냉소적인 생각과 냉소적인 해석이 온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원망, 냉소, 절망, 포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소망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갉아먹게 되지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기도도 잃어버려지지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믿음의 힘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진 것 같은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망.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을 잃지 않음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영혼의 닷과 같아서. 닷 아시죠? 배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고정할 수 있는 무게추. 딱 붙들려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물살이 거세도 아무리 파도가 쳐도 떠밀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 소망이 거꾸로 우리를 붙들어 견고하고 튼튼하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소망을 붙들므로 그렇게 이 위기를 견디어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절망과 좌절을 걷어내는 믿음의 걸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 잃지 마십시오. 무엇이 와도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도 이 소망을 어디에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붙들어 인도할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며 또 소망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 앞에 후세라는 또 다른 인물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의 친구이지요. 울며 불며 다윗이 당한 일을 슬퍼하고 다윗과 함께 따르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이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요. 압살롬에게 만세를 외치며 그의 편으로 전향한 것처럼 위장 전향을 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최고의 지략가라고 했지요? 후세도
만만치 않은 지략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히도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에 딱 이 지푸라기가 같이 붙잡았던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후세를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가 서로 계략의 대결을 해서 아히도벨을 제압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상상은 해보았습니다. 과연 후세에게 돌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과연 이것이 소용 있는 일일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후세를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17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17장, 이번에는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17장 7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진짜로 어리석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계략을 궁금하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충분한데 후세 당신의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모략으로만 치면 아히도벨의 것이 최고였지만 후세는 정면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세가 제시한 이 계략을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압살롬 속에 있는 과연 내가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불안한 마음, 이걸 이용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후세가 얼마나 압살롬의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심지어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죄책감까지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 이렇게 부르지만 후세는 왕의 부친, 왕의 아버지 이렇게 다윗을 표현합니다. 심지어 압살롬과 압살롬 편에서 다른 무언가를 도모해 보고자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야망까지도 한껏 자극해서 내 전략을 따르면 이렇게 화려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모략을 제시하지요. 더 좋은 모략을 버리고 조금 더 어리석은 모략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후세의 이 말의 지혜가 정말 탁월합니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써서 이 상황에서 압살롬의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딱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후세의 말에 담겨 있는 지혜도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주목해야 될 한 가지를,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장 14절 말씀입니다.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이도벨이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후세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식도 쓰셨겠지요. 압살롬의 판단이 흔들리는 방식도 쓰셨겠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명령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보이시죠? 하나님은 될까 싶었던 후세를 사용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후세에게 이 기대를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싶을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잃지 않은 다윗을 부끄럽지 않도록 그의 소망에 그의 기도에 합당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그 말씀 딱 그대로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너무 짧아서 이 소망을 품고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지를 전부 확인할 만큼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길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 안에서는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정말 이 어려움 중에 의미 있는 일일까, 가치 있는 일일까, 그런 우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여러분, 그래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놓지 않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후세를 알아보게 할 수 있게 했지요.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후세를 궁에 남겨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세를 사용하여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생각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물리적으로 잃어버린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에도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마음에 붙잡혀 있으십니까? 여러분, 원래 소망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완전한 소망입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고 나의 삶의 현실과 상황과 주변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소망을 지키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없었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삶의 길을 틀림없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붙들고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은 자처럼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